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 잃어버린 창조세계인 이 세상과 인생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의 회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며 모든 피조 세계에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처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게 이제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복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모르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 두려움, 근심 자꾸 일상에 묶여버리면은 다 놓칩니다. 이 기회를 내 인생의 절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 시간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어떻게 체험했다. 어떻게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코로나 할 때 몇 명 죽고 누가 죽고 이거 이야기할 동안에 우리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 망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요? 두고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세리인 레위,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레위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큰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째서 너희 선생은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선입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와 저주의 메인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에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둘이도 아니고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하니 이거 어떻게 구세주냐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이나 지배층에 고용되어서 세를 거두고 사는 세리들은 바리새인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상태나 상관은 관계없이 무조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에 묶임입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시며 정체성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죄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는 근세를 가지시고 죄인을 부르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칭 의인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빠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게 자칭의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복음 없는 종교, 생명 없는 율법에 의해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어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렇게 나누려면 주님이 나눠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는 죄인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육신을 꼬셔가지고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을 살리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죄인이 주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율법을 못 지키시니까 죄인이다 이런 만들어진 규정받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 거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그렇고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죠. 그럴 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다윗의 자손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소리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칭 의인처럼 자기 행위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 기준으로 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래서 죄인이고 나는 저래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나나 너나 세상 모든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윤리 도덕이나 행위 이전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뭐 사건 방송에 나오는 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 죽여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20대들이 현대 문명, IT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성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를 하고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전문인들이 이 끔찍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려고 10,000명이 넘게 회원에 가입했고, 그 가입하려고 그러면 무슨 처음에는 25만 원, 그 다음에는 70만 원, 그 다음에는 150만 원까지 내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여졌어요. 이게 전부 다 저 공개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리 말하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모르는 얘기예요. 왜 그래 되겠나?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세상에 다 돈이면 최고라 그러지. 돈 쉽게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변명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말대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단지 그 행위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말하면은 그런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깨달아집니다. 죄인이라 판단하기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만드는 죄를, 사단을 미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해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른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얘가 아니구나.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죄인임을,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바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구나.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애를 쓰고 다 해놓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자칭 의인들, 바리새인들은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너는 저렇게 살고.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도 사라지고, 당연히 전도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참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 안 만나야 되겠다. 그건 우리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만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같이 합시다.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의인인데 무슨 죄인으로 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러 오신 그런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자칭 또는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주님의 죄인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적인 의인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인입니다. 자기 행위나 공로를 자랑으로 삼아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에 헌신인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 행위 종교를 보십시오. 열심으로 행합니다. 열심으로요.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거 보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자기들 말로 14만 4천 명이 들려고, 여러분과 나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이 아닙니다. 그건 다 상징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안 들면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요상한 말을 속이고 허황된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초등 학문가, 어리석은 철학에 속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확신과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생각하면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은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요, 둘째 아들보다도 더 큰 악한 자고 죄인입니다. 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번도 범죄한 적도 없고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고 그런다고 신앙까지 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서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거 다 빼앗겨버리고 짐승보다 개 돼지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종들도 그러는데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수록 집에 가까워 올수록 고기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는 그 말 못하게 하면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시켜주는 거는 그 노예는 신발이 없거든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가락지 끼워준 건 뭐겠습니까? 아들로 인정, 권위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위치를.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마음속에는 늘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 자격이 없는 자인데 눈만 뜨고 돌아나서 보면은 가락지 끼져 있고 신발 신고 옷이 있고 종들이 자기에게 대접하고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은혜가 안 깨달아지거든 한번 집 더 나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는 거는 율법적인 생각만 딱 남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 마음속에는 항폐해져 버렸어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양도 없고. 이번 기회에 다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의인이라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의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과 달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절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은 셋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이고, 두 번째가 구원이고,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냐 아니냐, 구원이냐 아니냐, 전도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우리의 모든 헌신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과 구원과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버리고 나의 것을 양보합니다. 복음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세상의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구원, 전도를 오직 일심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냐, 내가 문제 해결하는 거냐로 따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문제 해결하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이런 말할 때는 구원입니다. 구원. 제사함 먼저 받아야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중풍병자로 있는 동안에 들어와 있던 각인 뿔이 체질된 것 가지고 살아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3부터 먼저 한 겁니다. 구원부터 먼저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 해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은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난, 구원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 안에 있으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제산 받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끝없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길이 뭐냐? 그게 전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놀고 있는 애들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목사님 들어보니까 공무원 찾아왔는데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자꾸 그 텔레비 자꾸 보면서 뭐 전 세계가 어떠고 저떠고 그 몰라도 됩니다. 그 시간에요, 말씀 보고, 그 시간에 메시지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인생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혁신팀장으로 13년을 근무한 사람이 나이가 40이 들면서 이상하게 밤에 자다가도 깨고 나면 잠이 안 오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남은 인정 안에 자기는 허무하고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남들은 다 성공했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한참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을 특별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지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일상을 다 끊어봤대요. 40살 넘게 해오던 사람을. 그러고는 적게 먹으니까 잠이 깊이 안 오잖아요. 푹 잤다가 일어나니까 잠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 깨어나서 꼼꼼하게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과거는 자기는 훌륭했다, 남들은 훌륭했다 생각했는데 자기 과거는 평범하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지금은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하더래요. 그리고 계속 막 불신자였으니까 계속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뭔 생각이 안 나들더래요. 네 살아온 걸 글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더랍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늘 새벽 그 시간부터 새벽에 2시간 글 쓰는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요. 지금 세월이 한 20년 지난 동안에 책을 30권 썼고 우리나라 유명한 자기 1인 기업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보내면 안 돼요. 그 암에 걸려 죽을 남편이 부인 손을 1시간 콕 붙잡고 걸었는데 그 부인이 그 1시간 콕 붙잡은 그 손에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공감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고백이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내 그 1시간을 가지고 30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 구원 전도의 사람이고 복음 구원 전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복음 구원 전도에 의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인생 절대 시간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절대 시간을 만드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재앙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이 민족과 세계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